말씀의 제목을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얼마나 이 질문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는데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하나님의 성전에 오실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아픔이나 내 인생의 문제나 치유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심정으로 주님께 신전을 찾아오셨는가? 먼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던 이 질문,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하신다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또는 어떤 우리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치유받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러려면 우리 먼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알 수 없는 육신의 고통들, 또는 우리 인간관계의 부자연스러움 때문에 마음에 불편한 것들, 혹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살지만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나의 어떤 성격 때문에 괴로워하는 모든 영적인 아픔들이 다 치유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이 환자의 대답은,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참,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보면 너무너무 간단해요. 치유받는 방법이. 오늘 이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자세히 좀 풀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교훈이 무엇인가를 좀 함께 살펴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전체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이 배경 말씀 우리가 좀 알아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전체 말씀을 같이 좀 눈으로 따라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가로 열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오늘 이 안식일에 이러한 치유의 과정이, 치유의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풀어서 자세히 좀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여기 그 후는 우리 요한복음 5장 사건인데요. 1장, 2장, 3장, 4장을 보면 1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심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침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첫 번째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유명한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남의 비밀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는 수가의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생수의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왕의 그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기적이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준 그 후에입니다. 그 후에.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이 땅의 많은 자들에게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후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신 그 후에 명절이 되어서, 여기 명절은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6월절을 뜻하고 있습니다. 6월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하러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보니까 성전 곁에 베데스다 못이 있는데 그 못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있었다. 왜 거기 누워 있어요? 왜 거기 모여 있어요? 그 이 베데스다 못에는 오늘날 말하면 간헐철입니다. 간혹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그 물이 막 동할 때에 누구든지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 약으로 나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다 그곳에 누워서 물이 끓어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이 막 동하면 가장 먼저 내려가서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베데스다 연못 가의 모습을 가만히 좀 생각해 보시면 별의별 사람이 다 모였을 것입니다. 여러 종류의 환자들 아니라 그들이 물이 동할 때에 그들을 물에 집어 던져 빨리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줄 사람 등등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모여있을 사람들을 상상해보면 결코 자비의 집은 되지 못할 것이다.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환자들 그리고 환자의 보호자들의 이 눈빛은 어찌할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들이 거기에 모여있을까요? 누구보다도 내가 데려온 환자나 내 가족이나 내 친척이 물에 가장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경쟁의 심리로 다 모여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눈은 전부 그 물로 고정되어 있어요. 솟아오르는 기미만 보이면 자기와 관련된 환자를 집어넣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는 사실 자비의 집이라는 뜻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현실은 이 세상에서 회복되고자 하는 발버둥치는 세상의 축소판이다. 낫기 위해서 왔지만 나음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하는 몸부림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욱 문제는 나아서 가는 사람보다 낫기 위해서 모인 사람이 더 많은 것이에요. 뭐 질서정연하게 이런 곳이 아닙니다. 정말 자기 나름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며 또는 거기서 뭐 매일 물이 동한 게 아니기 때문에 민생고를 해결해야 되고 또 추위를 견뎌야 되고 행각 다섯이 있지만은 행각은 위에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 정말 이 험한 세상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발부둥치고 버티는 이 세상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베데스다 못은 자비의 집이라고 불렸지만 현실은 무자비한 곳이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게 동정을 베풀지 않습니다. 자기만 살려고 해요. 이 세상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축소판과 같다. 남보다 항상 먼저 달려야 하고, 잘 달리기 위해서는 항상 신경을 날카롭게 곤두세워야 하고, 힘은 들지만 지지 않으려고 계속 경계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있어봤자 다른 사람이 늘 빨리 들어가니까 포기하기도 쉽지만 더 이상 포기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기대감을 가지고 좀 붙잡아 봅니다. 이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고,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있기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정말 고통이 가중되는 그런 현실이 이 세상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러한 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그 병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걷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낫는다는 소문이 들리는 곳에 걷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은 희망이 있을까요? 다리가 성해도 먼저 들어가지 못하는데, 다리마저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몇 년 동안? 38년 동안.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환자를 보시고, 그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이 38년 된 병자, 누군가 그 중에 가장 형편이 힘든 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38년 된 환자의 절망, 이 오랫동안 있었지만 그는 어떤 사람보다 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기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닥의 희망을 가지고 38년 동안 그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이곳에 오기는 왔지만 이제는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물에 던져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긴 시간은 오히려 그에게 더 절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환자의 38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그것과 이렇게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오랫동안 예수 믿어도 변화되지 못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이 밀려오는 죄책감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어떤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 자신의 모습을 자세히 냉철하게 살펴보시고 진정한 의로움 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38년 된 환자가 있는데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제가 1번 했어요. 2번에 또 다른 의미를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베데스다 못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엄청 큰 연못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이 걷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그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이 굉장히 제 마음속에 와닿았어요.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정말 가장 필요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는가? 실망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민 가운데, 정말 아픔 가운데, 죄의 죄책감에 시달려 있는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그래서 누군가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베데스다의 연못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정작 이 38년 된 안전뱅이를 물이 동할 때 넣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과 비슷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 굶주린 자들, 혹은 몸이 아픈 자들, 혹은 무엇인가 고민에 쌓여 있는 자들 결코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주님은 그런 자를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이 환자는 예수님께 푸념하듯이 대답합니다. 주여, 나를 모셔 놓을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는 행복해 보이지만 실상 그 속으로 들어가면 다 마음은 상처 있고 골마 터진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나를 모셔 넣어줄 사람이 없다, 이 가사를, 이 글을 읽으면서 옛날 찬미가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지금 찬미에 안 나왔더라고요. 이 땅 위에 사랑 없어 쓸쓸하기 한없네.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채우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노래 참았네. 주의 사랑 전하세, 주의 사랑 전하세. 저들 앞에 나가 주의 사랑 전하세.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은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난 자들로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래전에 나온 감동적인 영상입니다. 세상의 법은 아픈 자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 따뜻한 사랑만이 그들의 마음을 진정시켜 줄 수 있는 이 포옹의 힘이라는 이 영상이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포옹해 줄 수 있는 생각을 했다는 것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포옹하려면 경찰에 와서 아무리 제재해도 안 됩니다. 당신은 법적으로 어떤 조항에 걸립니다, 법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도, 그죠? 그 사람을 달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젊은이가 가서 포옹했을 때 그의 마음은 다 녹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교리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때 그들은 감동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가오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 세 단어는 굉장한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가르쳐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오셨을 때 그분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나 어떤 유태인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찾아 필요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행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셨을 뿐 아니라 그가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는 말은 그에게 무엇인가 베풀고 싶은 심정이 일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기서 이 예수님의 질문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38년 동안 물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한 이 환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질문일까요? 아니면 어쩌면 어떤 의미가 있는 질문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그늘 뒤에 숨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야 내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물어선 질문이 아니지요? 가인아, 동생을 죽이고 숨어있는 가인에게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이 질문은 아벨이 어디 있는가를 몰라서 물으신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우리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 못하고 앓고 칠명 가운데 있는 이 환자에게 오셔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 이 질문 속에 포함된 의미는 지금까지 내가 해온 방법으로는 이 세상 어떤 방법으로는 내가 나음을 받지 못했으니 다른 방법을 선택해 보겠느냐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겪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애써왔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면 오늘 이 질문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낫는 방법을 선택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심정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그의 아들을 데리고 올라왔어. 이제 아들을 그가 세운 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할 수 없는 그 심정으로 순종하는 심정으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내려치려고 할 때에 급하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들을 죽일까 봐 천사가 급하게 불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아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러분, 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아브라함에게는 그 모든 존재였습니다. 그런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불순종할 수 없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럼 이제 음성대로 칼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특별히 모리아 산으로 3일 동안 올라가잖아요.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겠나요? 어디 있나이까?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다고 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절박한 순간에 우리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팔을 그의 사자를 통해서 붙드시게 하시고 아들을 살리시고 그 아들 대신에 수풀에 뿔이 걸린 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그
정말 낫고자 하는 그 환자에게 다가가셨던 우리 예수님,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다가가셨던 그 예수님, 또 우리 예수님께서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한 사건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를 위시로 해서 그의 제자들 한 6, 7명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자기 스승이 다 돌아가시고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에게 사로잡혀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고향으로 내려가자고 갈릴리 바닷가로 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랬더니까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잔뼈가 굴고 오던 몇 동료들이 나도 가겠다고 따라갑니다. 근데 말씀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런데 그 모습들을 지켜보시던 우리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알고 물었습니까? 뭐라고 물었습니까? 한 마리도 없나이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늘 지켜보시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선과 조반을 준비해놓고 그들을 부르다가 와서 조반을 먹어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더라. 얼마나 인자하신 우리 예수님이십니까? 너네들 내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난당할 때 다 버리고 도망갔지? 베드로 너는 나를 저주하면서 도망갔지? 한마디도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보면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이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질문하면서 베드로의 마음을 다시 굳세게 하고 세워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에서 38년 된 환자를 찾아가시고 가장 자기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러한 위급한 순간에도 찾아가시고 절망 가운데 소망 없는 이 제자들에게 또 찾아가셔서 위로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조반을 다 지어 놓으시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와서 먹어라.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뭔가 바치지 않으면 벌만 내리고자 하는 많은 세상의 신들이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행복한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아직까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해결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 홀로 걷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업어서 그분의 등에 업고 우리를 위해서 걸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용기가 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신다 하나님이 어찌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두 번째입니다.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랬어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정말 나를 진정으로 도와줄 사람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문제를, 특별히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주께서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앞에 와 계시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인지는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는 그를 구원하고 치유해 하시기 위해서 앞에 와 계셨지만 그는 지금 자기 힘으로 가능한 인간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누가 와 계시는데?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회복케 하신 예수님이 직접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가져가지 아니하고
아니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일이 없는지요. 능력의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시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가 뭐라 그럽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선생님,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러면 지금 나를 버리고 떠난 내 아내를 좀 어디 찾아서 데리고 와 주십시오. 아니면 내 친척들 좀 데리고 와서 내 옆에 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던져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의 방법들, 사람에게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보게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게 합니다. 우리는 방법을 찾고 있고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준비된 사람,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을 찾지 말기를 바랍니다. 나를 또 다른 방법으로 치유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가장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랐고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앞에 구세주가 있었고 치유자가 있었지만 그는 몰랐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마치 수가의 우물가의 여인을 찾아가시듯이 이 38년 된 절망 속에 있는 이 환자를 찾아가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요청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인들이 예수님을 보내달라 요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어가는 죄인들을 바라보실 때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그분이 보내주신 게 일방적인 은혜의 방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의 예수님 앞에도 그분이 앞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한 치유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누구만 하실 수 있어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고치신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명령이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그 사이에 뭘 하고? 내 자리를 들고.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이 환자가 그 자리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르지만 그 자리는 엄청 더러웠을 것입니다. 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두 번 다시는 여기 와서 앉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 다시 너는 이 죄의 세상에서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 되는 죄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환자의 가장 큰 마음의 아픔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그 당시에 그러한 중한 병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생겨났다는 그러한 눈으로 그를 다 쳐다보는 것, 그것이 그를 가장 괴롭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일으키시고 그의 죄도 다 함께 용서해 주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인생사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모든 고통은, 모든 아픔은 죄 때문에 왔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이 말씀은 다시는 죄를 범치 말고 다시는 죄 때문에 이곳에 와서 절망 가운데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터치할 때 그 말씀 앞에 나의 삶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자세를 비춰보고 고칠 것은 고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끊임없는 죄의 습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환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보시고 아시고 낫고자 하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이 치유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리라. 오늘 우리도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우리를 좌절케 했던, 우리를 너무나 괴롭게 했던 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안식일, 이날은 안식일이 그런 기쁨을 누리시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